이 교회 옆에 이 은행나무, 가로수 나무 새잎들이 파릇파릇하게 날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노랗게 단풍이 졌습니다. 제가 금년 이른 봄에 3월 말쯤인가 목사님들하고 설악산을 다녀오게 되었는데, 설악산 일대 아주 이른 봄에는 그 연녹색으로 그냥 이 산이 이렇게 물들어 있는 것을 너무너무 아름답게 보았었는데, 이제 벌써 단풍이 다 지는 때가 됐습니다. 제가 이 은행나무 옆에 날마다 아침마다 이게 죽을까봐 물을 뿌리고 거름을 주고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죽지 않고 살았더라고요. 그 조금 변들이 나가 보면은 이른 봄에 모내기 뭐 심고 하던 것에 전 한 번도 도와준 적도 없고 그러는데 햅쌀밥을 제가 먹고 있어요. 농사 지은 적도 없는데 그래요. 하나님께서 산의 색깔을 바꾸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저에게 이 부족한 저에게 쌀밥을 먹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신 것,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이제 보면, 오늘 이 본문은 참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감사 모든 것에 감사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죠. 5절 6절을 다시 보면은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땅을 물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7절까지 보면은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는 참으로 신비스럽고 아주 위대하십니다. 우리에게 공기를 주시고 물을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또 씨앗도 주시고 나무 풀들이 자라게 하시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시고 과일도 주시고 채소도 주시고 밥도 주시고 이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도 한 것이 없거든요. 내가 과일나무 15번 정도 없는데 과일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속으로 이견이 있을 수 있죠. 돈 주고 샀으니까요. 그럴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예요. 숨을 쉴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셔서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만남의 축복을 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또 예쁜 자녀들을 낳게 하시고 아기들이 예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삶의 기쁨을 주시고 생명력을 주시고 하시죠.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별이 뜨게 하시고 낮과 밤을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 일하게 하시고 또 쉬게 하시면서 우주 만물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이 생각해 보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창조 섭리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면서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만남의 축복을 주시며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며 또 함께 예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가을철에 와서 인생의 가을철에 와서 너무너무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감사하다는 그 마음이 피부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가을에 느낄 수 있는 환희나 보람이 있다면은 그것은 아마도 풍성한 추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렇습니다. 봄에 젊었을 때 우리가 다 많은 것을 심어오면서 가을철에 열매를 맺게 하신 건 하나님의 감사입니다. 그런데 인생을 시작할 때, 젊었을 때 어떤 삶의 목적, 자기의 정체성,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대충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인생의 가을철이 되어서 별로 거둘 것이 없는 상태가 된다면은 그야말로 이것은 쓸쓸한 낙엽 같은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제 세월이 빠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기 시작했는데,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중에서 가장 신비스럽고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야박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시간이라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시간을 창조하셨거든요. 시간 자체를.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라는 것이 생겼죠. 그냥 영의 세계, 영원한 세계에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죠. 시작도 없고 끝이 없으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면서 시간이라는 존재가 또 자연히 그 안에서 창조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놈의 시간은
이 야박하다고 한 것은 그래요. 이 태엽을 감아주지 않는데도 저절로 지가 혼자 계속 쉬지 않고 흘러가는 거예요. 또 흘러가면서 자기 혼자 흘러가지 왜 나까지 끌고 가면서 흘러가면서 이렇게 늙어가게 만드냐 이런 얘기죠. 시간이 가면서. 우리 고건사님 어렸을 때 우리 시연이만 했을 때 얼마나 예쁘고 귀여웠습니까? 그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저렇게 허옇게 됐어요. 참 시연이만 할 때가 엊그제 같죠. 그렇죠? 예. 근데 벌써 저렇게 되셨단 말이에요. 그 시간이라는 존재가 이렇게 끌고 가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신비스러운 시간이라는 것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때라는 것이 부수적으로 생겨서 때가 있어요. 때가. 이 물질 세계는 한계가 있고 때가 있어요.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시작하면서 인생의 때를 쭉 열거합니다. 아주 길게 열거해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로울 때가 있고 쭉 이렇게 쭉 같은 그 때를 열거 말씀하시다가 3장 1절 끝부분에 이렇게 때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하나님께서 모든 때에 그때 아름답게 하신 거야. 슬픔이 있을 때도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기쁨이 있을 때도 아름다움이 있고 시련을 겪을 때도 그 안에 아름다움이 있고 어렸을 때도 아름다움이 있고 나이 먹어도 아름다움이 있고. 고은사님 슬퍼하지 마세요. 어렸을 때 시련이 많을 때도 귀엽고 이뻤지만 지금도 또 귀엽다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고 하여튼 사랑스러운 모습이 있고 아름다운 모습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때 안에서 아름답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조건을 붙이셨어요. 그 때의 시작과 끝을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시작과 끝을 아무도 알 수 없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 모든 삶을 다 하나님께서 그때 아름다움, 힘들지만은 그 안에 아름다움을 주셨지만은 그 끝을, 그 내일을 모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내일을 알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의 내일을 미리미리 알고 있다면은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죠? 내가 내일 교통사고가 나서 다치겨서 병원에 입원할 것이다. 이거 미리미리 다 알고 있다면은 그 불안해서 어떻게 삽니까? 내가 언제 무슨 병에 걸릴 것이고 어떤 사고가 날 것이고 내가 몇 살에 어디서 어느 때에 어떤 식으로 해서 내가 죽게 될 것이다. 이거 다 알고 있다면은 맨날 그 생각에 젖어 있지 내일은 어떻게 될 거의 생각에 젖어 있지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르게 하신 거예요. 내 내일을. 그러니까 모르니까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오늘 그때 이 현재에 충실하면서 살아가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시간을 나에게 이렇게 공급해 주신 거야. 지금 이 순간. 물론 똑딱 하면서 현재라는 시간은 없죠. 현재라는 시간은 없어요. 계속 흘러가니까 그냥 눈 깜짝할 때 현재가 과거가 되니까 흘러가고 있지만은 그러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시간 자체가 나에게 하나님께 주신 복이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나의 내일은 아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지 않은 때이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맡겨놓고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그냥 그건 맡겨놓고 오늘 현재 충실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자세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꾸 미리미리 자꾸 내가 내일 일을 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알면 알수록 골치 아파지는 것이니까. 다만 오늘 현재를 신실하게 또 지혜롭게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현재의 어떤 그 열매로서 내일을 좋은 추수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겠죠. 우리 인생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때를 잘 분별해서 때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죠. 들어갈 때와 나갈 때를 알고
말할 때를 알고 침묵할 때를 알고 심을 때를 알고 거둘 때를 알고 이런 때를 잘 알아서 처신하는 사람을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것은 때를 아는 거예요. 철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지혜입니다. 철부지라는 말이죠. 철부지. 부지는 부지 더라. 모르는 데는 모른다 하는 얘기예요. 부지다. 모른다. 철부지. 철을 모른다. 철이 없다라고 우리는 보통 얘기를 하죠. 이것은 뭐예요? 때를 모른다 이거예요. 철부지는 때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어떻게 나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스톱해야 될지 눈을 떠야 될지 감아야 될지 그 때를 모르는 것이 철부지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생에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이 하나님의 시간표를 잘 모르면서 들어갈 때 나가고 들어가야 될 때 나가는 거예요. 문 열어놓을 때 문 꽉 잠그고 있어요. 또 말할 때를 모르고 침묵해야 될 때를 또 자꾸 쓸데없는 말을 할 때가 있고 심을 때를 모르고 거둘 때를 몰라가지고 난 거두고 있을 때 심느라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고 또 심어야 될 때 그냥 거둘 게 없다고 불평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철부지 철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딱 모델이 생각이 나지 않습니까? 철부지라는 단어에 적합한 인물이 한 사람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있습니다. 이 안에. 예. 누구라고는 이제 알아서 판단하세요. 철부지 인생을 살면서 심을 때, 거둘 때, 들어갈 때, 나갈 때를 알지 모르고 뒤죽박죽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다가 그 때를 못 맞춰가지고 팍 넘어져가지고 힘들어하는 그 인생. 이게 철부지입니다. 한마디로 철부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를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사는 인생을 말합니다. 이런 인생은 그 인생이 고달프고 험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면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다 보면 자연히 철부지 인생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부지가 아니고 철지가 돼야 돼요. 철지, 부지가 아니고 철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철 있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내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군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나는 어디서 생겨난 존재인가. 이런 정체성을 잘 모르다 보니까 뒤죽박죽 철부지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동안 우리 창세기를 쭉 주일마다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공부해 왔는데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을 지으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끌어온 과정을 쭉 지금 공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 성경의 말씀, 성경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쭉 가인과 하벨 이 과정을 쭉 그것을 성경에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내 안에 흡수시켜야 돼요. 그 나로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실 때 나는 갓 태어났을 때로 봐야죠. 깨끗했죠. 근데 조금 자라다 보니까 자기 욕심이 생기고 자기가 엄마 아빠처럼 되고 싶어가지고 막 하지 말라는 거 이렇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그랬죠. 그 다음에 가인처럼 내 안에 시기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또 가인의 후손들처럼 내가 내 힘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고 내 힘으로 하려고 성을 쌓고 막 이렇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딱 치셨죠. 내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치셨죠. 그리고 이 홍수 심판을 주셨죠, 나한테. 그런 가운데서 또 내 안에 노아의 줄기세포도 또 있어요. 노아 같은 그런 신실함의 어떤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것을 또 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홍수에서 건져주시고 쭉 돼서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나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가고 있고 또 이삭께 주셨던 축복도 우리에게 주시고 르호봇의 축복도 주시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오시게 그게 내 인생입니다. 그동안에 그것이 나란 말이에요. 그게 내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그동안 쭉 해온 것은 내 정체성, 내가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계속 알려주신 거예요. 가인이 죄를 지었다. 또 이 노아의 홍수가 내 인생에서 일어났다는 것 다 그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어 나가시는 그 과정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원래 창조하실 때 보시기에 좋았어요. 태어날 때 얼마나 이뻐요. 보시기에 좋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이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언제이죠? 언제?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인류의 삶이 고단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바이러스라는 존재가 우리를 힘들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 인류를 창조하실 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서 시와 때를 분별할 필요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주신 걸 먹고 마시면서 이렇게 다 영생할 수 있는 삶을 주셨는데, 죄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고 시간의 한계가 생기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때를 분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시간과 때라는 그 존재 안에 묶여 살면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심어야 하고 거두어야 되고 하는 거, 그 때를 맞춰야 되고 하는데, 심고 거두는 게 그렇게 쉽습니까? 심는 게 쉽습니까, 여러분? 심는 게. 우리의 삶이 힘든 게 뭐예요? 잘못 심어서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잘못 심어서 그래요. 판단을 잘못 심어서 그렇고, 모든 걸 잘못 심었기 때문에 잘못 열매가 생기면서 심는 거예요. 심을 때 심지 않아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엉뚱한 걸 심어서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바르게 심지 않고, 이래서 우리 인생이 힘든 것이죠. 이것이 선악과 먹은 다음에 인간에게 닥친 그 어려움인 것이죠. 이런 삶이 철부지 인생, 때를 모르고 그냥 이렇게 심을 때, 거둘 때도 모르고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아주 죄의 이 바이러스에서 감염되어 가지고 어쩔 수 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기 시작했죠. 우리에게 주사 한 대를 꽂아 주셨어요. 피 주사를 놓으셨어요. 피 주사.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의 피로 피 주사를 놓게 하심으로써 그 바이러스의 감염으로부터 벗어나게 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다시 시간의 굴레에서 벗어나서 영생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사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육신을 가지고 자꾸 이렇게 얽혀 있고 매여 있고 하지만은 우리의 생명 자체는 영생의 생명이고 시간의 한계를 초월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보혈 주사의 능력이다, 축복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죄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죽어가는 우리들에게 보혈의 피 주사를 놓게 함으로써 영생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피를 공급해 주심으로 해서 사망의 몸에서 영생의 몸으로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늘 소속으로 우리를 다시 영적 어떤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존재성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창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죄라는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감염됨으로 해서 우리가 삶이 힘들어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을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 존재를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존재가 바뀐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들은 이 땅에서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죠. 가을이 되었지만은 뭔가를 또 잘못 심었는지 이렇게 생각대로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도 합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또 열심히 심은 것에 대한 열매를 가을에 이렇게 거두기도 하고 열매를 맺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육신적인 열매, 이런 것보다 더 귀한 열매는 죄 바이러스에서 해방된 영적 열매인 것입니다. 이 영적 열매를 얻게 된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것이 본능적인, 내 안에 본질적인 감사가 되어야 돼요. 내 육신적인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특별한 정 안에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포도나무로 심으셨어요. 그리고 자라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 포도나무 그 농사를 하나님께서 지시는 거예요, 우리를. 이 가지가, 쓸데없는 가지가 막 생겨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가지를 툭툭툭툭 치셔요.
그 가지를 툭툭툭툭 치실 때 우리는 아파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세요? 자꾸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가지 치시는 과정이 우리한테는 힘든 거예요. 교만의 가지도 치시고 또 뭐 낮 게으름의 가지도 치시고 뭐의 불신앙의 가지도 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해서 가지 치는 포도나무 가지 치는 이유가 뭐죠? 포도 많이 열리게 하기 위해서 농사꾼들이 그렇게 가지를 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으시고 가지를 치게 하시는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 가지를 치신 것이 가지 치고 해서 저도 이쯤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싫다고 그래서 나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에서 떨어져 나갈 거예요. 그리고 내가 떨어져 나가면 어떻게 되죠? 바로 시들어서 땔감밖에 안 되는 게 많은 거예요. 힘들더라도 하나님 주신 그 붓에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피 영양분을 먹으면서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래도 감사하고 저래도 감사하고 그래야 돼요. 힘들어도 감사하고 어려도 감사하고 아파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가지치시는 과정에 있는 것이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신적인 어떤 이런 문제 얽매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와 축복이 그렇게 현실적으로 피부로 다 와닿지 않습니다. 피주사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주사야말로 나의 모든 축복의 본질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서 내 삶을 이끌어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런 것이 마음속 깊이 피부로 느껴지게 되면은 이 세상 어떤 누구보다도 나는 복된 존재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심고 거두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심고 거두고 열매 맺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란 말이에요. 내가 눈 한 번 깜빡거리고 숨 한 번 쉴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깨달음이 오게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이러한 감사, 축복에 대해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입니다. 이 저자가 누구인지 기록이 없어서 확실히 모릅니다. 저자는 누군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이런 고백하는 그 저자의 신앙 상태를 이렇게 본다면은 참 신앙이 아름답다는 게,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감사, 밤과 낮을 주신 하나님 감사,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마음이 그대로 피부에 와닿는 너무너무 아름답고 귀한 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이라면 정말 최고로 축복받은 사람의 모습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 축복이 나한테 전이가 됩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보더라도 너무너무 은혜스러워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선하심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신들 중에 이 세상의 다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너무나 감사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다른 신이 많죠. 내 안에 나 다른 신이 많아요. 물질의 신, 만몬 신이 있고, 건강, 또 건강 챙기나 건강을 아주 우상처럼 생각하는 건강의 신도 있고, 권력, 명예, 이런 신들이 내 안에 많이 있어요. 교만의 신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거 믿다 보면은 다 망하는 것이죠. 그 중에 뛰어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 것, 그렇게 함으로써 내 삶을 최선의 길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생명을 부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은혜를 이제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하면서 찬양할 때 어떤 열매가 어떤 결과가 되는가? 감사할 때 감사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불평할 때 불평의 열매가 맺어져요. 불평할 때 불평의 열매가 맺어져요. 오래전에 제가 이렇게 건축 일을 하고 할 때, 건축 이렇게 하는데 이웃집에 이렇게 경계선에서 뭐 손해를 자꾸 배상을 하고 공사를 못하게 하고 막 이렇게 방해하고 막 그런데 계속 그들을 설득시키고 법 안에서 하는 건데, 근데 그걸 그냥 여기 구청에다 진정을 내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래서 뭐 선물 보따리를 사갖고 이렇게 설득시키고 그러면 발악을 하고 막 그래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정신 이상이 들었더라고. 그 사람이 정신 이상이 돼가지고 막 그냥 이상해지더라고요. 정신병원에 갈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 자꾸 불평하고 자꾸 따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까지 이상해진 거예요. 정신병에 들어서 병원에 가고 나니까 우리가 일하기가 편해지게 된 상황이 있었어요. 그냥 그렇습니까? 제가 좀 힘들더라도 이해하겠습니다. 그랬으면 강 갔을 거 아니에요. 참 이런 것들이. 그래서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겐 감사의 열매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열매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할 때는 원망의 열매가 나한테 자꾸 와지는 거예요. 우리 행복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행복, 돈, 건강, 명예, 권력 이런 데서 오는 것 오지 않는다는 거 다 알고 계시죠? 그래도 자꾸 우리는 그냥 그 행복을 추구하면서 돈을 찾고 건강을 찾고 명예, 권력 이런 것을 찾고 있어요. 자꾸 그런 다른 신을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의지하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바라고 진짜 하나님, 진짜 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길 때에 행복이라는 선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행복은 바로 감사하는 마음에서 주어지는 축복이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행복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내가 뭔가 가지고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뭔가 부족한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이 감사의 마음이 주어지는 것이죠. 있을 때 감사가 안 생깁니다. 있을 때 감사 안 생겨요. 없고 부족할 때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흔히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무슨 번영이라든지 형통함, 성공, 넉넉함 이런 속에서 행복이라는 것이 생성되는 줄로 착각하지만은 이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병들었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고 가난할 때 아주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만나 주심을 경험하게 될 때에 진정한 감사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마음은 겸손과 연결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 속에 감사가 생기고 행복이 느껴집니다. 마음이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영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때 감사가 생기고 행복이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고 아무것도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제가 논에다 물 한 번 준 적 없는데 제가 쌀밥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과일나무 과수원에서 차풀 한 번 뽑아준 적 없는데 맛있는 과일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것이 마음의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내 안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축복인 거예요. 그것이 은혜인 것이죠.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없고 불평과 이 투정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이러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벌이고 저주입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죠. 감사를 모르는 자를 어떻게 벌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율법이 없는 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그런데 감사하지 않는 마음에는 따로 벌을 어떻게 준다는 법이 필요 없다.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벌이니까. 힘든 벌이니까 이렇게 탈무드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감사하는 마음 자체가 하나님의 주신 축복입니다. 감사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좀 유치하다면 유치한 것이지만 그게 얼마나 우리에게 마음에 기쁨을 줍니까? 감사. 그리고 감사 내용도 그 소리가 그 소리인데 자꾸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하고 하나 그랬더니 내가 교만하구나 그래 딱 쳤지. 그게 다 감사한 거예요. 그게 다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기쁨해. 감사.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진짜로 감사하고 계세요? 감사하고 계시죠? 감사의 표현은 어떻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 받으심으로 해서 우리 마음에 행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행복한 마음 속에 복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고 염려 근심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렇게 좀 으스스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는 복이 없어요.
예, 항상 밝게 웃고 밝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맨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은 복을 못 받아요.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감사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자체가 축복이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자체가 축복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그 주사, 자신의 피를 뽑아서 우리에게 보혈의 피를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죄의 바위에서 건져주시고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감사할 때 오늘 이 찬양이 영원한 찬양이 되길 바랍니다. 또 오늘 같은 이 마음을 가지고 내년 추수감사 때까지 살다 보면은 아마 놀라운 기적의 축복을 간증하게 될 거예요. 아마 내년 추수감사 때는 이제 오늘 이 마음에 감사를 품고 살면서 받은 축복을 간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